안녕하세요, 유스캠프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주제는요, 지난 시간은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엄청 다양하게 우리가 보느라고 좀 이렇게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사이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요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실 대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역사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임용고시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저의 그런 시간들이 무려 4년이나 돼요.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4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써본 적 있으세요? 어린 친구들은 4년이면 지금 내 나이가 막 이렇게 될 텐데,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 임용고시는 저에게 되게 실패의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잘 안 됐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다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쯤은 학교 선생님으로 가 있겠죠. 그리고 학교 어딘가에서 만나게 됐지만 사실 쌤은 임용고시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뉴스 분들도.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또한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막 언론을 트게 되면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코로나에 걸리는 거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굴곡,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임용고시에 실패한,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후에 임용고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역사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는 하나의 강사로,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알게 모르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이 있지? 누군가는 뭐 입시 같은 거겠죠. 뭐 예고에 진학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곧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러한 친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 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간 반드시 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중에 제 모교의 선배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바로 유관순입니다. 지금부터는 유관순은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니까, 유관순이 17, 18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8살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사실상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관순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관순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관순이는요 그 집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빠를 빼고는 다 이제 기독교를 믿어서, 심지어 할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힘쓰시기도 했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관순이네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암리 교회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관순이네 동네가 천안인데 그 옛날 시골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호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 둘씩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 말씀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점차 이제 사람들의 눈이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순이도, 또한 관순이 오빠, 사촌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바로 말씀의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관순이네 집은 사실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 속에서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고 해요. 관순이가 다녔던 교회 이름이 매봉교회래요. 그래서 그 매봉교회를 다니는 관순이는 사실 되게 씩씩하고 좀 약간 리더십이 있고, 또한 좀 사내 대장부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그 매봉교회 매봉교회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매봉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한글, 그래서 한글을 띠게 됐고 찬양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차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매봉교회가 감리교라고 하는데, 감리교는 그 이전부터 학교도 많이 세웠고 의료기관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수혜를 받던 것이 바로 이 유관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능한 학생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이제 학교에서 또 더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순이는 천안의 그런 지역에 살았지만 이제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가 바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관순이를 눈여겨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성함이 사혜리씨 선교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눈에 관순이는 이제 서울로 좀 보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좀 유능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그녀가 바로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1916년이었는데요. 그때 이화학당의 교장 선생님은 프라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프라이가 이제 교장으로 있었을 때 이제 사혜리씨 선교사님이 이제 관순이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관순이가 열심히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지금 요즘의 친구들은 다 장학금 받으려면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빨래하고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했어야 됐대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그런 재정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관순이는 그 시절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있는 빨래들을 빨래하고, 완전 주경야독이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좀 도와주는 친구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순이가요, 주로 찾았던 곳이 기도실이었대요. 이화학당 안에 있었던 그 기도실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그런 기도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당시에 있었던 그 국가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어려움에 처했던 그 나라의 현상이 그냥 멀리 있는 현상이 아니라 내 일처럼 그녀에게는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상 좀 무관심한 친구들이 더 많죠. 그리고 게임이나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남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순이가 다녔던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었지만 정동교회였어요.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담임 목사님, 그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의 말씀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시기도 했지만 그의 제자였던 관순이 역시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는요, 이 관순이가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 중에 박인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씩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 신앙적으로도 또한 가르침으로도 훌륭하셨던 분이셔서 이후에 관순이의 이 숨겨졌던 이야기도 이제 꺼내주신, 이제 세상에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해요. 이분 역시 그 박인덕 선생님은요, 그 교육을 하실 때 되게 신학교 같은 이렇게 신학교의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 말씀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국영수사가 이런 걸 필수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학당에서는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배웠대요. 완전히 신학교처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박인덕 선생님의 가르침, 손정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관순이가 서울에서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박인덕 선생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3.1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하세요. 바로 그 선생님들끼리 모인 비밀 결사대를 만드셔서 그 3.1운동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모금을 해서 또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도 했대요. 바로 신앙에 기초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관순이에게도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관순이도 친구들과 6인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함께 다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학교적으로 봤을 때는 3.1운동의 소식이 일어났을 때 사실 학교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화학당이고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돕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일제는 학교를 폐쇄시키는 방식을 취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3.1운동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관순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친구들과 함께 남대문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 반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과 또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화학당의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감옥에 가게 돼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던 시대, 그 시대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독립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관순이는 다행히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후에 이제 일제에서 학생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고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휴교령에 따라 학교는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왔던 학교로, 또 교회로, 동네로 다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 태극기를 품고 독립선언서를 품고 그들이 봤던 3.1운동의 기억을 가지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관순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매봉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간 그녀의 동네에는 아직은 3.1운동의 소식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전해지지 않은 터라 매우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을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서 관순이가 교회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주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3.1운동이 서울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학생 신분으로, 뉴스의 신분으로 그것을 설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자 이제 어른들도 점차 움직이시기 시작했어요. 3.1운동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나는 4월 1일, 1919년 4월 1일, 그날에 병천시장이라는 곳, 즉 관순이 동네에 있는 장터에서 장이 열리게 되는 그날을 기점으로 디데이로 잡아서, 자, 우리가 함께 그 3.1운동을 합시다. 다시, 그러니까 4.1운동이 되겠네요. 그것을 이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극기를 만들고 서로 비밀리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천시장 장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따가 우리가 만세운동을 할 건데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다시금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는 관순이 아버지도 계세요. 그 아버지는 이제 일제가 탄압을 하면서 이제 총검에 의해서 찔리게 되셨을 때 이제 관순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하여서 내 민족을 죽이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정당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총검으로 대응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헌병 경찰은 이 관순이를 그때 이제 그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공주에 있는 감옥으로 수감이 되었는데 7년형을 선고받아요. 여러분, 만세운동 했다고 7년형을 선고받는 그 고통을 그녀가 감당했대요. 유스의 친구가. 남의 나라, 그 7년형을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관순이가 어떻게 했냐면, 남의 나라를 침략한 당신네들이 내게 무슨 죄를 줄 권리가 있다는 말이오. 나는 잃어버린 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투쟁한 당당한 애국 소녀입니다. 라고 외쳤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녀는 굉장히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나약한 그런 식민지의 한 소녀일 뿐이고요. 그리고 7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그것은 바로 애국 소녀라는 거였어요. 즉 주위의 주위에서 그녀를 바라보게 되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또 그녀에게 마음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갇히게 되었을 때 박인덕 선생님과 감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과 그 제자가 그 감옥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박인덕 선생님이 이 관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 자, 선생님의 그 외침으로 관순이는 또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1920년 3월 1일 디데이를 잡고 많은 그 안에 있는 수감자들이 또 다른 3.1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림이 바뀌었죠. 이제 수감되어 있는 관순이의 모습이에요. 그때 한 약속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만세의 주동자를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우리 모두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라는 것을 함께 약속하게 됐고, 그래서 1920년 4월 1일 다시 한번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외침이 흘러 그 주변 동네로까지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관순이는 극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고요. 1920년 일본의 어떤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형을 받았지만 관순이는 죄질이 약하다라면서 그 감형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1920년 9월 28일에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그 유언이 있는데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유언을 했죠.
그녀의 시체가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일제는 그녀의 시신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게 되었던 이화 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시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장과 이 모든 내용들을 본국에 알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이야기에 이제 일제가 관순이의 시신을 이제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순이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관순이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는 복역 중이었고 동생들은 고향에 있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먼 친척이었던 유빈기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먼 친척이었는데 그분이 장례를 치르러 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그 시신을 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어느 날 이화 학당에서 연락이 왔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 중인 유관순이 죽었고 그 시체가 이화 학당에 왔다는 것이다. 시체 받을 친척을 찾다가 우리 아버지 유중영을 찾았다. 부모도 죽고 오빠는 복역 중이고 삼촌도 복역 중이며 어린 동생들은 고향에서 보호 중이라 가까운 친척이 없었다. 아버님과 나는 함께 이화 학당으로 갔다. 길가에 핵넌체 같은 곳간에 쌓이지도 않은 관이 먼지투성이 땅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관순이의 시체가 놓여 있었고, 그날 밤에 이제 이화 학당의 선생님들, 친구들이 모여서 손수 만든 수의를 입혀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의 손과 가슴에 성경책을 끼워주면서 이제 그녀의 장례가 시작이 됐어요. 입관을 했고 그 다음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관순이는 1910년대를 살았어요. 우리는 2021년을 살고요. 1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1920년 9월에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사실 관순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남아있지만 관순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잘 전해지고 있죠. 사실 관순이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식민지의 그냥 가냘픈 소녀일 뿐인데 그녀가 이 후대에는 민족의 어떤 열사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관순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해요.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열사로, 그리고 민족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으로. 물론 맞아요. 나라를 사랑했던 마음이 정말 컸던 친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녀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봤던 그 독립을 하나님은 관순이의 생에서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1운동 직전에 관순이가 했던 그 기도를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읊조리듯이 읽어도 괜찮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빼앗겼던 것이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원수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빼앗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빼앗긴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빼앗긴 곳이 있다면 관순이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짧지만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 캠프를 통하여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빼앗긴 영역들이 있다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외쳤던 그 관순이의 외침처럼 또 기도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독립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유스 친구들 삶의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했던 이 캠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힘든 시기마다 이루실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